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 식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죠. 세상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지향점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끝끝내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늘 추구하고 붙잡으려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가운데서는 이 일이 잘 실천되지 않습니다. 움켜잡으면 도망가고 붙들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신기루와 같은 일들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요 경향성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고 이로부터 돌이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부족함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누구나 잘못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을 범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혹시 완벽하게 살아온 삶을 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 내일은 또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잘못은 작게는 실수의 모습으로 또 크게는 죄악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잘못은 또는 실수는 한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섬기는 이 집단적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학은 교회를 유기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몸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을 하나의 유기체인 교회도 똑같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이 교회 속에서 교회에서는 항상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서로 간의 분쟁이 생길 여지를 굉장히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대다수가 원치 않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우리 가운데 분란을 일으킬 때 또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평균치를 넘어서는 무언가 잘못을 우리 앞에 드러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때 우리는 과연 진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에 이 일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로서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부심을 이 세상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각자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은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야 잘못이 생겼을 때 자기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죠. 내 탓이요, 메아 쿨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일이 단회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되풀이되거나 반복적인 상황에 우리들이 노출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슬슬 다른 생각의 길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해결책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일종의 습성이나 경향성입니다.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우리 교회에서 몇 년째 섬기고 있지만 교회 사역자로서도 이런 경향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저 모습을 정말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무엇인가로부터 강력한 힘에 이끌려 따로 이끌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기 전의 상태와 부름받은 후의 상태는 동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눈물겨운 일이라 하더라도 부름받기 전의 상태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해결책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저는 전도사 초기에 여름 보너스를 받고 기분이 몹시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돈을 어떻게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 쓸까 생각하다가 음악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비록 아주 낡은 차지만 좋은 음향 시스템을 차에 장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금을 들고요. 저희 형편에서는 그 돈을 들고 하단에 있는 카 오디오 센터를 이제 향해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를 가다가 갑자기 차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게 되었어요. 청자들은 제 차만 떠올리면 웃음이 나는 모양인데 자동차가 자동차 타이어가 팍 터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살짝 터진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가 폭발하듯이 터져버린 것이죠. 유인즉슨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비교적 좀 저렴한 가격에 똑같은 품질의 오디오를 구하려고 하다가 다른 것은 고려치 않고 그 집이 아주 영세한 곳이었는데 그 입구가 철제 골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너무 들뜬 마음에 그냥 그곳을 향해 직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다가 타이어가 터져버렸습니다. 오디오가 얼마쯤 한다면 거기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이 그날 타이어 값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보너스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제 날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뭔가 내가 이 전도사의 길을 잘못 들어선 건가 이런 이상한 자괴감까지 들 정도로 그런 날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리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던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타이어 가게에 가서 돈 주고 타이어를 갈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펑크난 타이어 싹 갈아버리면 차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마음은 좀 아프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집집마다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컴퓨터를 이제 밥 먹듯이 하고 수저 다루듯이 자유자재로 다루는 세상에 이제 접어들었죠. 근데 가끔씩 이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버벅대고 내가 명령한 대로 잘 따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기분이 또 이때 나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때도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분 나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삭제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또는 전체 운영체제, 윈도우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새로 싹 밀어버리고 새로 깔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걸 그냥 싹 지워내고 버려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던 그 자동차 타이어와 이 잘못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건 필요 없게 된 것이니까 나에게 불필요하고 불편을 끼치는 것이니까 그냥 갈아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버려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딱 치우고 새로운 것을 여기 딱 장착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나 기계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교한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컴퓨터는 컴퓨터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컴퓨터는 기계이고 무기체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바로 자동차 타이어가 아니고 불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임을 정말로 강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역시 이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예를 하나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불의의 사고를 또 당할 때가 있죠. 몸에 이제 부상을 당할 때가 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뒤늦게 이제 몸에 부상을 이제 연속해서 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이제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신학교를 한 해 쉬기도 했고, 또 이제 묘하게도 복학한 이듬해 복학하자마자 왼쪽 팔을 심하게 부러뜨려가지고 한 학기 내내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입원을 잘 안 해봤었는데, 경험이 없었는데, 덕분에 입원을 이제 오랫동안 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차의 타이어가 펑크난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한쪽 팔이 뚝 벌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하죠? 저는 위생병원에 예전에 박신범 전우사랑 함께 금방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일단 치료하고 깁스를 하겠죠. 부목을 댑니다. 그리고 부목되고 깁스한 그 팔을 어떻게 하죠?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에다가 고정시키게 되겠죠. 자기 목에다가 부러진 팔을 부목을 대고 고정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간은 괜찮지만 제가 이 하루 이틀을 이렇게 메고 있어 보니까 팔보다는 나중에 아파지는 것이 저의 목이었습니다. 팔보다는 목이 훨씬 아픈 것이죠. 이걸 그대로 무게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작 고통을 받는 것은 다친 팔이 아니라 멀쩡한 나의 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밤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요놈의 팔을 그냥 뚝 떼가지고 저쪽 병원 벽에다가 그냥 못을 탁 쳐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목이 자유함을 느꼈죠.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저에 의해서 부상당한 팔을 딱 떼어다가 벽에 그냥 걸어놓고 싶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위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이 하중을 받고 힘을 받게 되며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피하고 싶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몸 일부가 다쳤을 때는 자동차 부품 갈듯이, 기계 부속 갈듯이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생겼지만 나머지 다른 나의 몸 부위 어딘가, 어떤 지체의 한 부분이 그 아픔과 연약한 그 몫을 고스란히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가진 가장 뚜렷한 특징인 것이죠. 유기체가 가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졌을 때 벽에다 못 치고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나의 몸은 결국은 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 전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피를 나눈 사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한 몸과 같은 유기체의 일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교회는 치열한 분쟁이 생겨났었습니다. 그 다툼은 뭐냐면 유대주의자와 그 다음에 은혜주의자들의 이 완전한 분립 양상이었습니다. 그 중간이 잘 없이 한쪽은 모세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깡그리 모세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다 지나간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고스란히 바리새인처럼 법을 다 지키기를 원했고, 한쪽은 아주 방종한 삶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야만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지를 완전한 계시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잘 알지만,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이런 분쟁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쟁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가지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잡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범죄한, 문제가 생긴 나의 형제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러나 두 가지 처방이 한 묶음으로 공통분모로 묶여 있습니다. 바로 잡는 사람도,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사람도 신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령한 너희,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너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묶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일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일도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전제를 무시하고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은 대부분은 이 본문에서 있는 글이 딱 4글자 바로잡고가 계속 더 크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싹 없어지고 바로잡고란 말만 계속 눈에 부각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뷰티풀 라이프라는 영화에 보면은 정신착란에 걸린 유명한 수학자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글이 다 보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글자만 딱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며 그 고침을 할 수 있는 처방을 바로잡는 것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바로잡는 일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회사나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방법이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성령이 없어도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이 자기에게 닥치는 상황을 피하고 싶고 이 부담과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취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 사역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의 일들을 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는 부담과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시켜내는 것이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데는 매우 복잡한 사실은 정신기제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문제를 집중하고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의 문제에 집중하고 부각시킬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바로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객관적인 잘못에 집중하고 그것을 부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잘못, 그것은 주관적인 일이고 타인의 잘못은 객관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옳다는 것을 이 만천하에 증명해내고 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택하는 보통의 방법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샬롬의 그 법을 따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인의 객관적인 잘못, 그러므로 나를 정당화시켜 아무런 고통도 부담도 받기지 않겠다는 우리의 손쉬운 그 태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에클레시아가 받들어야 될 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실수, 주관적 잘못, 이 정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객관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야 할 객관적인 이유를 모두 다 가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객관적인 죽음의 이유 앞에 그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처결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된 죽어야 할 그 객관적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겠다 했습니다. 보지 않으시겠다 했습니다. 내게 객관적인 문제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정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칭의해 주신 것이죠. 내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를 고스란히 자신의 독생자가 그냥 뒤집어 써버리셨던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집단적으로 다 죽어야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객관적인 죄, 죽음의 이유를 물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장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6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6권 성경의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모를 밝힐 수 없고 도저히 그것을 포착해낼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속 계시입니다.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어야 마땅한 객관적인 이유를 가진 이 인생들을 다루어 나가시고 구원해내셨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사랑을 실천해내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객관적인 죄책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격한 존재적 격차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함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닮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성이 가장 잘 반영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고 객관적인 죽어야 될 이유를 가진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스로 그 누명을 뒤집어 써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의 단면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표현으로 그러므로라는 표현 방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개인의 자격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어려움, 의로움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얼마나 초박한 존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모든 교수님이 동시에 동료 교수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신학자로, 한 신앙인으로 존경하는 교수님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인격성과 위대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학생부터 교수님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신학교를 거쳐갔던 모든 선배들도 그 일에 대해,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분의 어떤 인격성과 신앙의 깊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죄인임을 잘 아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죽어 마땅한 객관적인 이유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그분은 너무 뼈저리게, 뼛속 깊이 각성하며 살아가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됨, 자신이 죽어야 마땅한 이유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식한 사람이야말로 그것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얕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얕습니다. 자신의 죄성과 남의 죄성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자랑할 것이 없죠.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내죠.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떠한 내게 속한 것들도 자랑할 일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간, 그리고 인생을 살다 명멸한 모든 존재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자기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 견줄 만한 자랑스러운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모든 죄를 묻지 않고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자기 희생, 그 대속의 역사, 그 거룩한 사랑으로만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 그 강도 만난 자 딱 보았을 때 빠르게 지나쳐 버렸죠. 그 속에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위난을 맞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간호와 케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못할 객관적인 이유를 재빠르게 검색해내고 재빠르게 신속하게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기계처럼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이유, 그를 지나쳐 스쳐갈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를 너무나도 신속하게 잘 찾아내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 앞에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나요? 초간단입니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너도 그같이 하라. 복잡한 이유를 내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니도 똑같이 하거라. 요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하고 단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위험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단순하게 우리는 평가할 수 없겠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원칙이 서면 교회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원칙이 교회 가운데 서야 하겠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재빨리 상대의 객관적인 잘못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옳은 부분에 주관적으로 집중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시험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temptation.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유혹했던 그 바로 사탄의 시험과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남의 객관적인 이유를 검색해내고 탐색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회가 강력하게 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그 용납의 은혜는 별로 필요치 않아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아무것도 그러나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no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텅텅 비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된 것이 없지만 스스로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고의 의미를 곡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로잡고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문맥으로 먼저 봐야겠죠? 문맥으로 봐도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restoration입니다. re 그리고 store. 아주 쉬운 단어죠. 다시 쌓는 것입니다. 다시 끼워 맞추는 것이죠.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던 것을 다른 지체가 그것을 부담하면서 다른 부속이 그 하중을 그대로 견뎌내면서 다시 서로 끼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잡고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소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성전을 다시 수축할 때 쓰였던 그 단어가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된 말이 카타르티소라는 말입니다. 다시 쌓아나가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축해 나가듯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의 지체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나가고 다시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문제가 생긴 지체의 그 하중과 아픔을 나머지 지체들이 힘을 합쳐 고스란히 다 받아내는 것, 그것이 리스토레이션, 카타르티소,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령한 너희입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거부하거나 그 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은 그 순간 온유한 심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not in spirit, 성령 안에 있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 좀 해석하기 힘드시죠? 집중할 것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기준을 딱 잡아놓고 평균치를 잡아놓고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나으니 출석률, 헌금 등등 여러 가지가 그 사람보다는 나으니 그래 나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은 신앙의 척도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 내가 뭔가를 외관적으로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정당화의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죠?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러므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강가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탕자를 동구밭같이 이미 달려나와 상거가 뭔데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오직 그곳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받아낸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는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일어난 지 497주년입니다.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400여 년 전에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가 그 땅에 있었던 본회프라는 신학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때 나치의 통치를 반대하고 외국으로 망명하였다가 고국의 신학교를 맡아달라는 부탁하에 돌아왔다가 활동을 얼마 하지 못하고 체포당하여 처형당하였습니다. 그는 처형당하기 전날 형무소에서 스스로 몇몇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였는데요. 간단한 설교를 하였는데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떠올린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성경 말씀도 이 말씀 앞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고 눈물 어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이와 같은 일을 스스로 몸소 희생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진 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짐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와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는 그것은 서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짐으로 바로잡고 리스토레이션, 카타르티소,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샬롬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한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강권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